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본문으로 Sign of Jes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많이 가보셨죠? 결혼식장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기뻐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밝고 기쁘죠. 신랑과 신부는 계속 웃고 있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또 도란도란 앉아서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학교 때 제가 저랬어. 고등학교 때 제가 저랬어. 그러면서 깔깔대죠. 근데 어떤 결혼식을 가면 관객을 아무도 모르고 신랑 신부하고도 친하지 않아서 나만 왠지 좀 어색하고 동떨어진 기분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앉은 자리도 조금 어색하고 밥을 먹으러 가도 누구와 앉아서 먹어야 될지도 좀 잠깐 망설여지는 그런 결혼식이 있죠. 이런 결혼식을 참석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데 나만 뭔가 투명인간 된 기분일 때가 있어요. 분명 잔치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잔치 바깥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만 뭔가 박자가 안 맞는 느낌. 다들 잔치를 즐기는 것 같은데 나는 괜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삼삼오오 모여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같이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한 발짝 밖에 나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분명 인생이라는 잔치 한가운데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쁨은 남의 것 같고 나만 우울하고 주변만 서성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잔치자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분주하고 떠들썩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장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렇게 생활감 넘치고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자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첫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기적은 영어로 흔히 미러클이라고 하고 있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물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기적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표적, 사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제 요한복음 길라잡이 두 번째에서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표적은 사건이 지시하는 다른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다 보면 표지판을 여러 만나죠. 부산까지 몇 킬로가 남았구나. 부산까지 가려면 저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표지판을 만나요.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서 와, 내가 그 표지판을 얻었다. 그 표지판 아래에 있다라고 기뻐하지 않죠. 대전에 부모님 댁을 갈 때 와,
저기 표지판에 저만큼 남았어. 그리고 저것만 지나면 이제 부모님 댁이야.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표지판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표지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한 손가락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영적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잔치의 꽃과 같은 거였습니다. 잔치의 꽃과 같았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치러졌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을 축하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떠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잔치의 꽃이었고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지판과 같았죠. 기쁨의 축제, 하나님의 축제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노래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도다. 또 사사기 9장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포도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주 없이는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 없이는 기쁨도 없다라는 속담도 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돋구는 포도주는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절정이어야 할 혼인 잔치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하죠. 어떤 게 발생한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찬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옷에 장식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기쁨이 끝났다는 것이고 파티가 끝났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 웃으면서 떠들썩하게 축하하고 있지만 이제 이 파티는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난리 났겠죠. 속이 아마 타들어갔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해 보일 때가 많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웃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별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죠.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할 일을 하고 바쁘게 지냅니다. 근데 정작 우리 가슴 속에서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쁨은 떨어지고 여유는 사라지고 사랑은 메마르고 구원의 감격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저 즐겁게 결혼잔치에서 나만 동떨어진 것처럼 남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기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집안 사람들 그리고 나죠. 나만 떨어져 있구나. 남들은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의 하신 일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로 그것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것도 아무 그릇이 아니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 단지 물통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 정결 예식을 상징했습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항아리였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돌 항아리가 겉을 씻어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설교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돈을 추구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기쁠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이런 현상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행복의 근원되는 기쁨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처럼 메말라가던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순간 맹물같이 생명 없던 종교 생활, 율법 생활이 기쁨의 포도주로 붉게 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저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흘러넘치는 풍성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도 남아 흘러넘치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항아리 숫자가 7이 아니라 6개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였습니다. 완벽한 숫자. 그런데 그거에 하나 부족한 2나 6은 부족함,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7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텅 빈 6개의 항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의무감만 덩그러니 남은 종교 생활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위해 새 포도주를 밖에서 너희가 사와 너희가 준비해라고 하지 않았죠. 바로 돌 항아리, 죽어있던 율법의 항아리에 생명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9절과 10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적당히 먹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흉내 날 수 없는 극상의 최상품의 포도주였죠. 그저 밋밋하고 율법의 의무감으로 무겁게 짓누르던 우리 인생에 십자가 복음이 스며든 것은 그저 밋밋하게 포도만 내는 그런 포도주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상품의 포도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행복한 최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낡은 옷을 깁는 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최상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맹물에서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잔치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아,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러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향기가 막 퍼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뀝니다. 잔칫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데, 요한은 놀랍게도 이 사건을 바로 첫 표적을 일으킨 그 다음으로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잔치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서 예수님은 분위기를 바꿔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가득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시장통이 된 거죠.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들을 그 동물들을 내쫓고 그리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상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깽판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잔치를 살리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판을 뒤엎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삶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짓 구조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너 그거 진짜 맞아? 너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죠. 근데 그 중심에 거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계산과 욕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겉은 성전인데 그 안은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시장통이었어요. 이 장면은 사실 가나의 돌 항아리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가나에서는 형식만 남은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손에서 새 기쁨으로 바뀌었죠. 예루살렘에서는 본질을 잃은 성전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뒤집힙니다. 앞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빈 것을 채우셨고 다음 장면에서는 거짓된 것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생 위에 포도주 조금 보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비었는지, 무엇이 썩었는지, 무엇이 가짜인지까지 건드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해? 성전을 왜 뒤집어 엎어? 네가 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19절만 자막이 있을 텐데요.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네가 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니까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건물인데 이것을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근데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21절에서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통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가짜를 다 쓸어버리면서 자기의 육체로 새로운 성전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성전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빈 종교, 메마른 형식, 겉만 남은 신앙 속에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너희들 이거 가짜야.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은 단순히 결혼식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실 큰 구원의 기쁨을 예고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포도주를 통해서 그 잔치를 누리지만 그래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 속에 더 큰 잔치가 열릴 거야. 더 큰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자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계의 포도주도 떨어지고 건강의 포도주도 떨어지고 자신감의 포도주도 떨어지고 신앙의 감격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통 두 가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없는 척 숨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급히 메우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무엇이라도 채우고 싶어 하죠. 그 자리를 우상으로 계속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숨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내 항아리는 지금 무엇으로 차 있냐? 너의 마음의 항아리에는 지금 무엇으로 차 있냐? 내 성전 안에는, 내 마음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앉아 있냐? 그리고 정말 너는 나를 믿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믿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만드신 그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 한 병이 아니라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내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요한의 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설명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할 때 인생의 위기는 떠나고 기쁨의 축제는 계속된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 중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쁨,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기쁨을 알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민망함을 덮어주는 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메마른 종교 생활 같은 것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고 거짓된 신앙의 상을 엎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돌 항아리 같은 메마름과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 제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뒤엎으셨듯 제 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돌 항아리에 주님의 포도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성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는 벌어졌는데 내 마음은 밖에 있는 것 같고 모든 순간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부족함도 예수님은 모두 아셨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기적 너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깊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떨어져 기쁨이 떨어져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서 행복과 기쁨이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기쁨과 감격은 메마른 채 그저 의무감과 형식만 남은 항아리를 끌어안고 사랑은 저의 얕은 신앙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